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동함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롯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이유는 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실제로 이런 구원도 아닌 아주 작은 행복, 작은 만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구원으로 큰 행복과 참 기쁨을 위해서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 구원을 바라고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돔 성에서 나가서 멸망을 피하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돔성이 매우 악했습니다. 그죠?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의 멸망은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노아의 때의 대홍수 사건보다 작은 지역적이기는 하지만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이고 경고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돔성의 멸망에서 이후 온 세상의 영원한 멸망인 그 마지막 때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죄가 극의 이름을 보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사랑,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죠. 천사들은 롯에게 빨리 이 성에서 도망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줬죠. 자,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자신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한 말이에요. 소돔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성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소돔성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잘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라고 말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죄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동성애를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모든 죄가 그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낮았음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롯은 아주 매우 진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위 될 사람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밤중에 찾아와 그 장차 장인 될 사람인 롯의 경고를 듣고 그들은 한결같이 어이없어 했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밤중에 장인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소돔성은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떠나자고 하는 제안을 받아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실제로 와 닿지 않았어요. 그죠? 당장 멸망받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알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처럼 그냥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소돔성에서 그 어떤 사람도 롯과 함께 나오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롯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죠?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딸, 그리고 성 중에도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위조차도 멸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멸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끝내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들은 변했을 것이고 그들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 성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는 씨름하지 않고 그저 물질만 얻기 위해서 물질하고만 씨름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해결하지 않은 물질, 죄를 해결하지 않은 행복은 그 끝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돔성처럼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심판하기 전날 그 저녁이 이렇게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믿는 이 롯조차도 자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당사자인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에 대해서는 아직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심판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날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고 왜 지체하고 있을까? 롯 자신도 그 멸망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만약 눈에 보이는 파도가 자신을 향해 덮쳐오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각성을 잘 아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서 성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롯을 보면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를 계속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그죠? 그냥 지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재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잔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끌어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롯이 다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대신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편의대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모든 성을 멸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활성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 성은 작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그 구원의 순간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롯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실천하실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불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롯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본래 이 소알성도 멸망이 계획된 성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롯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니 그 성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일에 그것을 잘 모르는 롯의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지금 용납하시고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롯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 때문에 소알성이 멸망해서 제외되었습니다. 롯이 의인이라는 사실도 롯 때문에 소알성이 멸망해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도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오늘날도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활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에 멸망받고 있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롯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조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고 있듯이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연되는 심판의 은혜, 그 자비를 깊이 알고 빨리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주변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고, 그 지름길은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소돔성이 멸망되었고 소활성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성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소활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도 본래는 멸망받을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롯 때문에 그 성은 멸망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주변을 복받게 하는, 주변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이 뉴질랜드에서, 온 세계에서 진정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주변이 복받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기회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롯으로 인해 그 한 성이 구원에 이르렀듯이 오늘 나로 인해 주변이 복받게 하시고 오늘 나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깨어있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